들어가야지. 제 믿음. 아버지, 제가 원하오니. 아버지가 원하듯이, 저 영혼이 원하듯이 저도 원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러면 치료가 돼. 제가 원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가 나가지 않아요. 더 고생을 해야지 깨달나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야지 깨닫나 보다 하고 저는 그 기도 나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제 기도도 있어요. 아버지, 제가 원해요. 제가 이 영혼이 고침받길 원하고, 저 영혼이 축복받길 원하고, 저 영혼이 해결받길 원해요. 아버지, 제가 원해요. 할 때 해주셔요.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안 나가요. 왜? 여러분 인색하니까. 있으면서도 안 드리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인색하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야지만 깨달을래나 보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맡겨요. 제 믿음의 기도도 있다고요. 제 믿음의 기도도.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원해요. 그 기도도 있다고요. 주님께서도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 경계에서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명한 것은 뭐죠? 이 문둥병들도 고침받고 한 다음에 내게 말씀 보시면은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무슨 예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신약에 와서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또 이 말하면 또 어느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지. 아니요. 제가 뭘 한다고 여러분에게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특별 예물 드리고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는 전할 뿐이죠. 전한 것이지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 성경 말씀을 모르시니까 거기라면 그 믿음이라면 거기에 믿음에 맞춰 사셔야죠. 여러분이 그 믿음이시다면 그 믿음대로 사세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세요. 근데 저한테 여러분이 올 때는 예물 드리지 않고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마이가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생명에 속한 예물. 여러분 문제가 어떤지 그 질병이 어떤지를 따라서 그 회개 예물이 번제가 올라와야지만이 계속 말씀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 드려라. 모세가 명한 몸을 보이고 날마다 10명 문둥병 9명 가고 한 명은 9명 다 어딨느냐? 9명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예물 드리고 살아야니 9명은 어딨느냐? 다 똑같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래, 한 명만 와서 살아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6만 고침받은 거예요. 9명은 6만. 이 예물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질병막에 증병 갖다 준 거 암막에 이런 것들 죽이는 예물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죄를 죽이는 예물이에요. 죄를 죽이는 예물. 나를 방해하는 예물이라고요. 여러분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 예수님 다 십자가를 해놓으셨으니까 예물 안 드려도 됩니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하시죠? 왜요? 욕심마귀. 여러분 속에는 욕심마귀. 그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 목사님이 헌금 드리래요. 그 목사님이 헌금 드리래요. 번제 드리래요. 뭐 드리래요.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다 십자가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걸 듣기를 원하시죠? 그럼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믿음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사역을 하셔서 여러분 영원한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죄를 죽이는 헌금이에요. 죄를 죽이는 죽고 나가는 걸 보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마다 몇만 원 들여다가 특별예물 드리세요. 그러면 죽고 나가는 거요? 죽고 나가는 걸 보는 거요? 그리고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짤짤짤 해서 나면 육은 치료받지만 누구 믿음으로? 제 믿음으로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 믿음으로 치료는 육은 치료를 받지만 여러분 혼과 영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 혼에 그대로 있습니다. 육만. 왜요? 표적 고침 받았으면 저는 예물도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세요. 표적이에요. 표적. 이건 표적이지. 여러분 혼과 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귀신들, 뱀들 보는 거요. 제가 안 떠나가는 걸 보는데요. 6만 치료받아요. 6만. 제가 기도드리면서 그 즉시 그때만 그것들만 죽일 뿐이지. 여러분 주관하고 있는 그 귀신과 저 뱀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저기 하시려면 보고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보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소경입니다. 아직도 기머리고 그 믿음대로 거기까지만 성경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거기보다도 더 열려져야 돼. 더. 저는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사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직. 여러분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도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직. 근데 이 말씀같이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보여라. 증거하라. 나 고침받았습니다. 모세가 명한 뭐죠? 모세의 명한 것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 헌금이에요. 헌금. 이거 신약이잖아요. 신약. 날마다 구약이에요. 구약이.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또 어떤 목사가 아주 강교해요. 이 속에 있는 마귀들은 아주 강교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렇게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요리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그 목사님들 그 소리에 같이 마음이 합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은 거기 말씀에 거기밖에 안 열려졌어요. 성경 말씀이 거기까지. 여러분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목사님들 믿음이 거기까지. 더 열려져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네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하고 마귀하고 바꾸시라고요. 네 속에 있는 귀신을 죽여버리고 저 옛영을 죽여버리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장하겠다고요. 주님이 주장하시게끔.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고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여러분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드리기 싫어서 욕심마귀. 그 강교한 욕심마귀가 안 떠나가려고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살고 싶어서 이것들을 모르고 여러분 정말 헌금 다 들어봐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제가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시고 한번 체험 좀 해보시라고. 안 들어보고 체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그 믿음이 거기까지만이니까 거기에서만 허우적거리고 거기서만 헤매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자꾸 앞으로 나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지. 소경의 귀머거리만 있으니까 뭐가 들려져요? 부분적으로만 알지. 부분적으로 체험한 거. 우리는 완전 열려져야 될 쯤이 있습니다. 예물입니다. 예물. 재물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재물 있는 자. 그럼 뭐라죠? 너는 모든 재물을 하늘에 심어라. 하늘에다가 심어라. 그건 부독도 먹지 않고 점도 먹지 않냐고 몇 날이 되지 않아 내가 다시 채우겠다. 이 헌금은 여러분 육과 혼과 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드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라고 하십니까? 없는 사람한테. 왜? 네 영혼 구원 받으라고. 네 영혼까지 구원 받으라고. 네 혼도 건진 받으라고요. 아니 가난한 지혜중이 무슨 지혜중이겠어요? 다과 준비하지 마세요. 저 그러고 다녔어요. 2년 동안. 다과 준비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드려도 됩니다. 왜요? 그 집은 어려우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저도 여러분만큼의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믿음도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 왜요?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고 너는 축복 기도를 해줬어야지. 안 받고 기도를 안 해줬으니 내가 내 백성이 축복하지 못했다. 너는 내 백성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는 것을 그 비밀은 열려지지 않고 본 것이 없고 들려진 것이 없으니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는데 무슨 모든 번제 소제 원치 않고 상한 심령 원한다. 여러분 상한 심령 됐나요? 상한 심령이란 번제도 없고 소제도 없고 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정말 울고 있는 애통한 영혼. 이제는 나는 꼼짝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손 벌릴 데가 없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이런 자가 상한 심령이지. 상한 심령 원한다고 했지. 언제 번제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예물 소재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 됐어요? 돈도 있지, 집도 있지, 건강하지, 돈도 벌고 있지. 그게 무슨 상한 심령이에요? 건강에서도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지, 돈도 못 벌지, 집도 없지, 자식들한테 손 내밀 데도 없지, 부부한테 남편이고 아내고 어디 손 내밀 데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이게 상한 심령의 이게 무슨 여러분이 상한 심령에 번제 원합니까? 소제 원합니까? 예물을 원하는지 않는다고 그랬고 네 상한 심령 원한다. 그러면 번제도 아버지 나는 번제도 없어요, 소제도 없어요, 예물도 없어요, 자식도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건강도 돈도 못 벌어요, 아파서. 이런 상한 심령 울고 있는 이 영혼에게 나는 네 상한 심령을 원하고 있다. 너 그렇게 고통받고 아픈 네 마음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시라고요. 그냥 오라고요. 네 모습 그대로 오시라고. 그 모습 너 지금 찢어지고 상하고 갈겨갈겨 정말 이것들은 나란 사람이라는 자처 형상이 없는 그 아픈 마음으로 오시라는 것이 상한 심령이지.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이에요? 집도 있지, 돈도 있지, 돈도 벌고 있지, 건강도 있는데 이게 상한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 원한다고 그러지. 언제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하신다 합니다 하니까 무슨 번제입니까? 무슨 소제입니까? 무슨 예물입니까? 예수님께 다 해놓으시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는데. 아이고 참 목사님 똑똑하다 하시네요. 참 지혜도 받으셨네요.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소경. 귀머거리예요. 벙어리예요. 성경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은 주님의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 똑같은 말씀 해주시면 그 목사님들이 옳다고 목사님이 잘못됐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성령 회방죄 받지 못한다고 전해 주어라. 마태복음 12장 말씀 펴주시고 영원히 성령 회방죄 받지 못한다고 전해 주어라. 왜요? 저한테 잘못됐다고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예요? 귀신 들릴 때 귀신 거라는 소리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마귀형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사함받지 못한다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전해 주어라. 걸렸어요. 저한테 잘못됐다고 하신 분들은. 걸렸어요.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 11조는 본교회에만 드려야 된다. 그 목사 잘못됐다. 그분들도 걸렸고 저한테 잘못됐다. 저는 사도직을 주셨고 성령님이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예레미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다 데려다면서 성경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나한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봤습니까? 내가 잘못된 걸. 내 속에는 귀신의 영이요 마귀요 뱀이요 들은 거 보셨나요? 저는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이 대행자예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내가 사도라고 그랬나요? 주님이 사도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받으셨으면 뭐예요? 이제는 조용히 하라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증거하라 하셨더니 모세한테만 제사장한테만 보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나 그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들어나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이가 가서 전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도 전했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은혜 받는데 어떻게 안 전해? 내가 고침받고 그 죽을 병에서 내가 고침받는데 어떻게 안 전합니까? 귀신병 들린 데서 내가 고침받는데 어떻게 안 전해요? 여러분 전하고 있나요? 우리는 상한 심령들에게 가서 전하고 고침받으라고 상한 심령들에게 가서 고침받고 일어나라고 예수 그것을 믿기만 하시면 예수에서 은혜를 받기만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의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여러분도 전하셔야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병 고침 받았어요. 귀신 쫓았어요.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이것도 못 전하고 있으니 영생을 어떻게 전하며 사망을 마귀를 어떻게 전합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전하지.
본 것이 있어야 전하지. 못 보셔도 여러분 성경 있는 대로 이대로 여러분 증거해서 성령세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여러분 증거하실 때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뭐라고 입술만 열라 입만 열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걸 전하시라고 은혜 받으신 것을 이것은 표적입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의 장모에게 열병이 떠나갔더라. 그것은 귀신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뱀일 수도 있고 지렁이요 구더기일 수도 있고 삔이요 납조가리요 철조가리요 더러운 돌덩어리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육만 고침받는 자가 아니라 짐승처럼 육으로 혼으로 육만 고침받고 혼으로만 고침받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사망해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짐승처럼 살지 마시고 짐승들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랑해주면 따뜻거려주면 꼬리치고 짐승의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에 부활하신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왜 헌금만 비유를 하십니까? 왜? 영생을 받으셨나요? 영생을 취하셨나요? 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헌금만 비유하시냐고. 헌금 드리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놓으셨는데 무슨 헌금?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셨지. 무슨 헌금? 영생을 취하셨나요? 독사에서 원수박이 옛 뱀은 죽였느냐고요. 내 집에 있는 거, 내 혼에 새겨 있는 거, 내 오장육부 속에 있는 거 죽였느냐고요. 성령이 계시나요? 영생은 모르고 마귀 죽이고 사망껏 죽이고 영생은 모르고 날마다 고침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죄의 예물을 회개 예물을 드리라 하시니 번제 드리라 하시니 무슨 헌금? 예수님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승리해 준 십자가는 매일 헌금만 비유해요. 헌금만 비유하고 드리기 싫어하고 욕심나게 다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놓고 질병 놓고 헌금 드리지 않고선 절대로 여러분 잡고 있는 그 귀신들을 마귀들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네 죄에 속하는 생명에 속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있잖아요. 혈류병 여인 고쳐주고 다시는 죄가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병이 다시는 심하지 않도록 죄가 다시 네 안에 들어가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죄잖아요. 죄. 여러분 모든 그 질병마귀에 육적인 것은 얼마 안 돼요. 육적인 것은 그냥 병원에 가시고 약 드시면 금방 끝나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리 자르고 째고 수술하고 뭐하고 천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생명에 속하는 그 고침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고 여러분 기도만 받으셔서 그 죄정만 만나기만 하면 치료됩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자르지 않아도 치료가 됩니다. 그 과정을 저는 많이 이제까지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 욕심마귀. 여러분 병 고침받는 것도 문제에 좀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영상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의 해방. 그러니까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이런 우리 해방시키는 거 정말 나라가 없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받으며 싸워왔습니까? 그 싸워오신 그 눈물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손과 후손들을 이 백성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고 또 예수를 믿으니까 더 풍요로운 거죠. 이와 같이 그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살리고자 대한민국, 코리아, 대한민국, 한국 이거 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조상 또 이 나라에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먹고 마신 이제는 얼마나 너무나 풍요로워서 다 버려. 우리 아이들 오면은 날짜가 있죠. 엄마 날짜 지냈어. 뜯지도 않았는데 날짜 지내서 하고 다 챙겨 버려.
주님, 야, 날짜 지났어도 뜯지 않으면 된 거래. 야단쳤어요, 제가. 야, 너 하나님 때 혼난다.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해갖고 저기 하는 거, 이 날짜 지냈다고 버려. 여러분, 날짜 지났어도 뜯지 않았으면 괜찮답니다, 먹어도. 여러분, 음식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저는 식당에 갔어도 제가 먹던 밥 싸갖고 와요. 비벼놓은 거. 왜? 너무 많이 남았어. 버리자니 주님 보고 계시는데.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면 또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싸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요걸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목사님 뭐 저거 버리지. 아, 목사님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하는데 저는 허락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전 싸웁니다. 먹고 남은 거 싸워요. 어차피 그 식당이 버리잖아요. 사부님도 뭐라 하죠. 아, 그걸 뭘 싸우고 가냐고 버리지.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거 감사하시고 주신 거 소중히 여기시고 안 먹으려면 빨리빨리 쪄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을 때만 항상 나눠요. 덜어드려요. 근데 이제는 빈속이니까 아, 이 정도를 먹어도 먹겠다 하고 비비고 보면은 남는 거예요. 덜어줄 거, 더 많이 덜어줄 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공기 주셔서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내 못 사내 해도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잘 견디고 있고. 정말 농부들 가보세요. 얼마나 풍요롭게 농사 지어왔고. 여러분도 뭐 천열매니 농사 지어들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열매 드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믿음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 주시고 햇볕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먼저 천열매 드립니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뭐요? 주여정은 또 축복하시죠. 주여정은 축복하면 주님 뭐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신가? 또 그 이상의 축복을 또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 나라를 여러분 귀중히 하시고 이 나라를 썩었어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서 얼마나 선열들이 얼마나 그 공덕 이거 묘지에 가보세요. 국군묘지 가보세요. 이 나라에서 싸운 분들을 잠자고 있는 거 보세요. 이 날만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주여정과 여러분 날마다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겠고 이 나라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나라 이방인들에게 이 나라 다시 뺏기지 않도록 8.15 광복절 공휴일이에요. 쉬는 날이요. 그걸 기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분들과 싸우게 하셨고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왜? 그분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분 8.15 광복절 공휴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세계의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온 세계 구원시킬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복음이 있잖아요. 끝까지 입술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 광복절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거. 나라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생을 사망 마귀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얘기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주신 것.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 가난에서 질병에서 미움에서 시기에서 다툼에서 조롱에서 비방에서 자살에서 이혼에서 이런 데서 암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요. 해방. 예수님이 해방시키러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해방됐느니라. 해방됐고 너희들에게 이제는 사망에서 영생이 주어졌느니라. 이 영생을 취한 자.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육과 혼과 영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기도를 승리해서 날마다 전하며 고치며 예수를 확실히 예수 나라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병 고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생을 취하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